저편에서 처천구로 인도하면서 나 주님 따라가리라는 가사가 참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이 어두운 또 이 혼란한 이 고난의 시기를 다 지키고 다 지나가고 하나님 예수님을 따라가는 행복한 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에스겔서를 다 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조금 진도가 좀 빠르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참 이 생각을 왜 진작하지 못했는가 하는 생각을 좀 후회를 합니다. 성경 개요를 잘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서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모아서 하다 보니까 마침 그때가 돼가지고 이렇게 바삐 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다음 주일에는 우리 전도사님께서 설교를 하실 거고, 그 다음 주일에는 다니엘서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에스겔과 다니엘서를 중에서 은혜 받으신 것들 있으면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짧은 책들이니까 하나씩 이렇게 하면 일주일에 짧은 책 하나 읽는 거는 큰 부담이 안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는 이름이, 선지자의 이름이 에스겔입니다. 저자의 이름입니다. 저자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실 자라는 뜻이 에스겔이에요.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실 자라는 이름을 가진 에스겔에 받은 예언을 기록한 책이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은요, 몇 세 정도의 포로로 잡혀갔다라고 보느냐 하면, 요야긴 왕 579년에서 598년, BC 597년에서 598년 사이 약 자기가 25살 될 때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로 잡혀간 지 약 5년 후에, 그러니까 30세 되던 때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그는 아내가 있었고 그의 아내는 포로 생활을 하던 가운데 9년 정도 지나서 죽었어요. 그런 어떤 포로 중에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포로 가운데 있던 선지자가 에스겔입니다. 그는 자신을 부시의 아들 제사장이라고 부르는데, 부시의 아들에 대해서, 부시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전혀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제 부친의 이름이고요. 아마 요야긴 왕 때에 모든 방백과 용사들이 1만 명 잡혀갈 때 그때 잡혀갔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에스겔보다 먼저 잡혀갔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다니엘은 한 20년 전쯤 먼저 잡혀가서, 다니엘은 지혜롭고 총명한 왕족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디에서 교육을 받았느냐 하면 바벨론 궁에서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고, 에스겔은 그렇지 못하고 그렇게 이렇게 천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평범한 이런 가정이었기 때문에 포로 가운데서 봉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동시대에서 왕궁, 느부갓네살 대왕 바벨론 왕궁에서 관리로서 봉사했다라고 한다면, 에스겔은 포로 중에서 봉사를 했고, 예레미야는 고토에 남아서 봉사했던 선지자가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은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이제 볼 수 있느냐 하면, 에스겔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한번 보십시오. 요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5일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계시가 그 요야긴 왕 5년에 자기가 잡혀가서 부름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8장 2절에 있는 말씀 보면요, 8장 2절을 보면요, 자 8장 2절, 제6년 6월 5일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대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았는데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서 내게 임하기로. 제6년이라는 말은 요야긴 잡혀가서 제6년째 되는 날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제 읽다 보면 제7년 몇월 며칠에, 제8년 몇월 며칠에, 좀 어떨 때는 또 띄워져서 제10년 몇월 며칠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것들은 다 요야긴 왕이 잡혀가서, 요야긴 왕은 바벨론 나라에 잡혀가서 있다가 나중에 그곳에서 죽는, 참으로
여호야긴은 여호야김의 아들로서 왕이 되었지만 옥중에서 유배되어서 34년,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잡혀간, 이렇게 왕이 돼서 볼모로 잡혀간 왕이 되어가지고 34년 거의 이제 포로 비슷하게 옥중에 있다가 느부갓네살 대왕의 아들 아벨 마르둑에 의해서 자유케 되었으나 거기서 죽는 그런 참 불행한 왕이었습니다. 그 여호야긴 몇 년이라는 것은 여호야긴 왕이 잡혀간 그 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아주 참혹한 상황 가운데서 쓰여진 책이 에스겔서입니다. 하여튼 포로 중에서 포로로 있으면서 이제 자기가 봉사했던 여호와께 이상 받았던 것들을 기록한 책이 에스겔서며, 에스겔서를 뭐 개요를 본다면 여러 가지 뭐 복잡한 개요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자세히 설명하고 연구하기는 우리에게 크게 필요치 아니하고, 1장부터 24장까지는 포로 생활 가온과 포로 생활과 관련돼서 이상 받고 그에 대한 이상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가운데서 이상을 받았던, 포로 생활 하던 가운데서의 그런 예언들이고요. 25장부터 32장까지는 이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망했지만 하나님의 주변 나라들도 같이 벌을 하셨다라는 의미로 주변 나라들의 멸망한 것에 대해서 예언에 대한 것이 25장부터 32장까지입니다. 그래서 25장은 암몬과 모압, 에돔, 블레셋 이런 나라들에 대한 경고와 재앙들, 그 다음에 26장은 두로에 대한 얘기들, 그 다음에 29장부터 32장까지는 애굽에 관한 얘기들, 28장은 이제 두로에 관한 얘기들을 하면서 두로는 뭐로 표상이 되었느니까 사단과 표상이 되어서 사단이 뭐 그 어떤 반역하고 또 최후가 어떻게 될지를 28장 11절부터 19절까지 잘 나타난 그런 어떤 이상들이며, 33장부터 48장까지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어 가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는 애굽 나라의 처참한 광경, 주변 나라가 아주 한 나라가 망한다고 해서 그 나라만 쏙 망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변 나라가 같이 어려움 당하는 그런,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같이 어려움을 당해야 돼. 그런 어떤 내용들이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가는 그런 광명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의 주제와 기별은 어떤 게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번영하고 살기 좋은 시대 때에 배우기를 거부했던 교훈들, 그런 교훈들을 뭐를 통해서, 역경과 시련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그런 장면이 에스겔서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시대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재림교회에서 또 우리 이 재림운동 역사들 중에서 1830년에 재림운동이 생겼고 1863년에 재림교회 교단이 생긴 다음에 1901년, 1918년 이렇게 교단이 완성이 된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1960년대, 70년대 우리 교회가 참 어려웠지만 80년대부터 한 20년, 40년 정도는 우리 교회가 정말로 흥황한 때였습니다. 정말로 복받은 때였습니다. 복받은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세계적으로 80년대부터 20년대까지는 세계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다 편안한 때였습니다. 그러한 때 우리가 하나님께 배워야 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겸비하게 나가야 될 이러한 어떤 진리들,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들을 과연 받았는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고민들을, 그런 어떤 교훈들을 무엇을 통해서, 이 코로나라는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제가 보여지면서, 에스겔서가 뭐한 가운데 이 번영하고 좋은 시기에 배워야 될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들이 배워야 될 그런 교훈들을 배우지 못해서 역경 속에서 가르치시며, 가르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영광 속으로 이끄시고 계시다라는 그런 어떤 교훈이 있는 장면이 이 에스겔서입니다. 제가 에스겔서를 뭐 매년 한 번씩 읽긴 했습니다만 자세히 이해를 하지 못해서 올해는 2번을 읽었어요. 지금 2번째 읽고 있는데 보니까 조금 이해가 가는 것 같습니다. 연속으로 2번을 읽으니까. 자, 그래서 에스겔서의 특징은
포로 중에 부르는 노래는 참으로 철량하고 고아처럼 좀 외로운 노래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의 백성들을 이상을 통해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보여주시는 책이 에스겔서라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포로로서 잡혀가서 또 이방 나라에 마치 고아처럼 이렇게 부르는 노래가 슬픈 노래겠습니까? 그러나 그 노래 가운데서 그 이상 가운데서 에스겔에게 이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다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 구원의 계획을 가르쳐 주셨다는 여러 가지 증거가 있는데 에스겔서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2장 16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시니라라는 표현이 에스겔서 48장으로 되어 있는 책인데 그 표현이 49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역경 속에서 역력히 이끌고 계시다라는 그 장면이 분명하게 보여지는 책이 에스겔서이며 그것을 또 다시 느낄 수 있는 것은 에스겔이 잡혀가기 몇 년 전에 누가 잡혀갔다 그랬습니까? 20년 전에 다니엘이 잡혀갔어요. 20년 전에 다니엘이 잡혀간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니엘은 하나님의 지상 성소로 멸망되었지만 그 개인의 성소를 보호했던 사람들에게서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베풀고 성소가 회복될 기회를 보여주셨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성소가 없어진 것을 에스겔에게 보여줬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마하시겠다고 회복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먼저 가서 마하신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의 솜씨, 그분의 계획이 가지고 계셨다라는 그런 어떤 의미가 에스겔서에 깊이 달려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는 1장에서 3장에까지는 여호와의 영광이 보여지지만 8장부터 11장에서는 여호와의 영광이 지상 성소에서 떠나가는 것처럼 보여요. 여호와의 영광이 지상 성소에서 떠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43장에 와서는 여호와의 영광이 성소에 다시 돌아와서 그 전에 새로운 국가가 형성이 되고 새로운 승리가 일어나고 새로운 성전이 보이고 새로운 땅에 대한 이상을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광이 사라졌지만 다시 돌아와서 회복되어서 이 땅을 완전히 회복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여호와께서는 이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 회복된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고 그러는데 여호와 삼마는 무엇인 뜻이냐면 여호와가 거기 계시니라는 뜻으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주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마스터 플랜을 보여주신 책이 이 에스겔서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계시는 성소로부터 만물을 송수행시키는 생명강이 흘러나와 온 세상을 덮으며 물이 바다를 넘은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을 이사야의 약속이 에스겔서에서 구체적으로 묘사될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 찰 그날을 고대하는 것이 희망의 비전이요 승리의 함성을 지르게 하는 동력이 되는 그런 어떤 그런 어떤 예언이 에스겔서다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서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셔서 그 역경을 그대로 두시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영광을 회복시키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어서 깨닫게 하여서 회복시키시는 그런 장면이 에스겔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생각들을 하시면서 일주일 중에 또 아직 좀 남은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에스겔서를 읽으시면 새로운 은혜가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혹시 지난 주일에 에스겔서를 읽으시거나 혹은 에스겔서가 아니더라도 다른 성경들을 읽으시면서 은혜 받으신 장면들이 있으시면 잠깐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관이부터 하겠습니다. 우리 관이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 마이크를 대고. 이거 시편 1편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이거를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그냥 뭐 감명이 완전 깊다 이런 느낌보다는 약간 살아가면서 약간 교훈적으로 받아들이면 좋을 만한 글귀 같다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네 그래서 이걸 했습니다. 그 말씀을 꼭 생에 실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악인들의 깨를 쫓지 않고 거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들과 서지 아니하고 죄를 정신적으로 짓지 않는 그런 개인이니까 꼭 조심했습니다. 옆에 있는 우리 저는 그때 이제 스님 집 앞에 가서 기도를 하다가 어느 날 문득 세천사의 기별을 기도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산책을 가면서 다녀와서 스님 집 앞에 서서 하늘 그분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일 것 같아요. 이 땅을 창조한 분이 누구인지. 그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깨닫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를 하고 2주간 계속 이제 그렇게 다녀왔죠. 그런데 드디어 그분이 화가 나셨는지 어느 날 아침에 딱하니 이게 뒤에 뒷짐을 지시고 저를 보자마자 여기서 뭐 하는 거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시거나 말거나 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 스님이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얻었으면 좋겠다고 이제 기도를 드리고 그분이 또 더 이상 말할까봐 얼른 또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을 우리 스님 노래를 부르면서 얼른 지나왔죠. 그리고 나서 아침에 돌아와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민수기에 12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낸 장면을 읽게 되었어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름다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아름다운 땅을 가서 보고 열매까지 다 가지고 돌아왔는데 반응이 달랐죠. 대다수의 사람들은 거기에 갔더니 좋긴 좋더라. 그러나 거기에는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들 거대한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또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을 읽으면서 사단이 움켜쥐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는 믿음이 요구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길 가다가 운 좋게 5만 원짜리 딱 보고 덜렁 줍는 그런 기분 좋은 일이 그런 선물이 아니라 이게 사단이 움켜쥐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빼앗아 주실 때에는 우리의 믿음이 요구된다는 이 장면이 연상이 들면서 스님은 분명히 사단이 붙잡고 있는데 이분의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나의 믿음이 요구된다. 저분이 여기서 뭐 하는 것이오 하고 이렇게 험상궂은 음성으로 말할 때 제가 순간 쫄았어요. 순간 쫄았는데 오늘 이제 준비를 했죠. 하나님, 이분이 저렇게 질문했을 때 제가 쫄고 그냥 왔는데 다음에 만날 때에는 제가 어떤 말씀을 할지 가르쳐 주시고 또 산책을 하면서 어떤 말씀을 내가 왜 이 말씀을 스님 앞에서 기도를 하는지를 다음에 만나면 꼭 말하겠습니다 하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지금 교회로부터 계속 확진자가 굉장히 증가하는데 제가 교회에 다니는 걸 아는 사람에게조차 지금 교회 가고 있어. 지금 교회 갔다 왔어. 그런 말을 하기가 참 미안하다 그럴까요? 좀 뭐라 그럴까?
좀 불편해요. 그런데 그 이제 제가 어떨 때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좀 세상에서 사람들이 보기에 좀 저 사람들은 왠지 좀 구별이 되네 그럴 정도로 좀 구별이 됐으면 좋겠다. 요즘에는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제 욥기를 이제 읽고 있었는데 1장 9절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버지를 섬기도록 유도하기 위해 그 아버지께서 보상을 주시기 때문에 또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그 마귀는 알리고 싶어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의 섬김을 받으실 만한 분이고 또 성령의 영광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계속 저희에게 부정하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럴 때 우리가 교회를 가고 아버지를 끊임없이 붙들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은 그 어떤 까닭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어떤 걸 얻고자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우리는 아버지의 자녀로서 그냥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실천하고 그냥 사는 것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저희가 그냥 할 일이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계속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번 주에 한번 해봤습니다. 이 에스겔서를 읽으면서요,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졌지만 너무 하나님이 분하시고 막 보응하시고 막 그냥 죽이시고 칼을 빼들고 그러시는 거 보면은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아무리 죄를 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겼지만 그렇게 분을 내시고 막 재앙을 쏟으시고 그런 장면을 보니까 너무 무서워요. 무서운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는 참 다 회복시키시고 32절까지 보면 그냥 예루살렘에 뭐 그냥 어디에 다 하나님이 그 재앙을 내리시는 걸 보면 너무 무서웠어요. 근데 나중에 33장에 보니까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삼으셨다.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면서 너희가 듣든지 안 듣든지 이제 전하라. 칼이 6절에 보면은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면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33장부터는 이제 마른 뼈들이 살아나고 이제 그렇게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이제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말씀이 이제 나와서 좀 위로를 받았거든요. 예,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항상 전파하라고 하셨잖아요. 그 악인이 돌이켜서 살면 좋으려니와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들의 죄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네가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요새는요 이렇게 전화로 이제 그래도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그러면 이래요. 너 하나님하고 가까우니까
기도 좀 해봐. 왜 코로나가 이렇게 하나님이 어디 계신데 너 하나님하고 가깝잖아. 그러면 코로나 좀 빨리 끝나게 해달라고 기도 좀 하지. 교회도 못 모이면서 뭘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냐고 이런 말을 하고 어떻게 요즘 같은데 교회를 가느냐고 정말 이런 얘기만 하고 그래서 어떻게 이런 때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고민이 되면서 정말 편안할 때 사람들을 마음대로 만날 수 있을 때 더 열심히 헌신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했나 그런 또 자책감이 들고 어떻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살아야 사람들을 정말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지 그게 많이 고민돼요. 예, 편안할 때 사람들 마음대로 만났을 때 왜 더 열심히 하지 못했나 그런 생각을 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예. 저는 에스겔 18장에 있는 말씀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에스겔 말씀 중에서 좋았는데요. 몇 구절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18장의 내용은 18장이요. 18장은 하나님께서 이제 아버지의 죄와 아들의 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아버지가 죄인이라고 아들이 죄인이 아니고 아버지가 의인이라고 아들이 의인이 아니라는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그 중에 4절에 보면은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하셨고 또 이제 쭉 내려가서 23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리고 31절 32절에는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라고 하셨는데요. 저희 이제 직장에서 이번 주에 있었던 일인데 저희 직장에 제가 하는 일이 이제 의류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기증받은 옷을 이제 1차 분류하고 뭐 2차 분류해서 이제 제가 3차로 이제 가격을 책정하는 일을 하는데 1차 분류, 2차 분류, 3차 분류까지 하는 동안 이제 그 옷을 분류하면서 이렇게 뭐 주머니도 이렇게 검사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가끔씩 돈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때는 뭐 300만 원짜리 수표도 나온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난주에 그 1차 분류를 하시는 분이 5만 원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5만 원을 5만 원 쓰셨다고 뭐 침봤다 이러면서 이제 그거를 찾아가지고 장애 직원한테 저는 이제 그걸 장애 직원이 받아서 저한테 주려고 하는 것을 보통 이제 그 돈이 나오면은 돈을 넣어두는 돈통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저도 바쁘니까 돈통에 갖다 놓으라고 했어요. 돈통에 갖다 놓는데 이제 제가 생각에 속으로 잠깐 좀 큰 돈인데 빨리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바쁘니까 이제 그걸 잊어버렸어요. 이제 그래서 그날이 지나고 그 다음 날이 됐는데 그 직원 중에 한 직원이 그렇게 이제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는 직원이거든요. 근데 저한테 와서 동전이 너무 무거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무슨 말을 하는 건가 해가지고 그냥 예사로 넘겼거든요. 근데 또 좀 이따 와가지고는 또 동전이 너무 무겁다고 하길래 무슨 동전을 말하냐니까 그 돈통에 있는 동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고 하면서 이제 제가 딱 치는 게 그럼 돈통을 만졌다는 거잖아요. 돈이 들어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알았다고 하면서 제가 얼른 가봤더니 5만 원이 없는 거예요. 거기 뭐 그 전에 모아놨던 10,000원짜리도 있고 5,000원짜리도 있고 1,000원짜리도 있고 동전들도 있는데 5만 원만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서 이제 우리 그 장애 직원 말고 장애 직원을 도와주는 이제 직원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자기가 지난주 그러니까 그때가 월요일이었는데 그러니까 알게 된 것이 화요일이었는데 지난주 목요일에 한 2만 얼마를 찾아가지고 그걸 집어넣으면서 볼 때 거기 5만 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5만 원 하고 이번에 잃어버린 5만 원 해가지고 5만 원짜리가 2장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생각하다가 그래도 조용히 넘어가야지 우리 직원들한테 아무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괜히 일이 크게 벌리면 안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점심을 먹으면서 그 자파 쪽에 담당하시는 분한테 그분이 아무래도 오래 되셨으니까 이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팀장님한테 말씀드리면 또 일이 너무 커지지 않을까요? 저는 조용히 넘어가고 싶은데 제가 그냥 그 돈통을 제가 잘 관리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그래도 그러면 또 그런 일이 있지 않겠냐면서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그걸 좀 미루고 우리 직원들이 스스로 좀 이렇게 가져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그 단체 카톡방에다가 내일까지 그 돈을 조용히 갖다 놓든지 나한테 주든지 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팀장님한테 이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하라고 했더니 안 들어본 거예요. 날짜가 지났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할 수 없이 팀장님한테 이제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사실 팀장님이 그렇게 인상이 좋거나 마음이 좋아 보이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어떡하나 하고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팀장님이 이제 그 얘기를 듣고서는 CC 카메라가 있어서 확인할 수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확인하면 되겠네요. 그랬더니 근데 그거 확인하면 안 된다면서 확인하면은 누군지 알게 되고 그러면은 그 또 직원을 또 인사위원회에 올라가게 되고 그게 공론화 되면은 해고하는 데까지 가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면서 그냥 조용히 덮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좀 약간 의외였죠. 그래서 이분이 그래도 이렇게 자비한 부분이 있으셨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이거는 비밀이니까 알려주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 사람도 이렇게 썩 인상이 좋아 보이지 않는 그 팀장님도 그렇게 그런 자비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이분은 하나님께서 죽을 자가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아니하니 스스로 돌이켜 살찐이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제가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 의도는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씀과 접해서 살자라는 뜻이니까 잘 봐라 여기 내한테 잘 집히는지 그런 의미니까 여러분께서 꼭 오해하지 마시고 뭐 숙제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은혜 받으신 것들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에스겔서 37장을 다 보십시오. 37장. 이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에는요 한 이상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 됐습니다. 그 뼈가 아주 말라서 바짝 마른 그런 뼈였습니다. 그때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저희가 살리라. 그 바짝 말랐던 뼈들이 여호와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말씀에 힘을 얻어서 힘줄이 생기고 살이 입히고 가죽이 덮이고 해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고 서로 맞아서 또 생기가 나고 크게 말씀을 하고 하면서 나중에 어떤 일이 되었느냐니까 큰 군대가 되더라라는 그런 이상입니다. 이 이상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우리의 영혼들이 말씀에 메말라 있는 영혼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우리가 새롭게 생기를 얻게 되면 우리가 큰 힘을 얻어서 큰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업에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이상이며
47장에도 또 한 참 의미 있는 이상이 나옵니다. 이 47장에는 어떤 의미 있는 이상이냐면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의 전면에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 물이 나오더라. 2절 하단부분 동양한 바깥물에 이르시기를 본적 물이 그 우편에 서며 나오더라. 동편문에서 보니까 물이 뭐더라? 물에서 서며 나와. 서며 나오니까 얼마나 많이 나왔겠습니까? 아주 먼지정 약간 조금씩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서며 나오는 물들을 문에서 몇 척을 하니까 1,000척을 채척하고 나니까 거기서는 얼마만큼 나오더라고? 발목이 잡힌 만큼. 그 다음에 1,000척 지난 다음에는 무릎이 닿을 만큼. 1,000척을 지났다는 얘기는 그만큼 세월이 지났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허리에 찰 정도로. 그 다음에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큰 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강물이 나중에는 소성케 되어서 모든 각종 실과들이 강물 주변에 있게 되고 이게 잎사귀들이 약재료가 되는 날마다 새 실과를 맺히게 되는 그런 큰 변화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능으로 아무런 힘이 없어 보이는 이 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큰 일을 이루시겠다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훌륭한 나라를 새 하늘과 새 땅을 다시 창조하시고 회복시키셨다는 그런 이상이 에스겔에서의 이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이상입니다. 우리의 삶들이 좀 여러 가지로 우리를 지치게 하고 희망이 없어 보이고 또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들에게 특별한 삶의 계획들을 가지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그 희망의 끈을 놓지 아니하심으로 이 어려운 시기들을 잘 이겨내고 승리하게 되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갔기 때문에 개인 기도는 하지 아니하고 참여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01장 참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601장입니다.